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길래 성전을 그렇게 청결하게 하고 성전에서 가르치느냐라는 논쟁이 종교 지도자와 함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맡기고 그 소출을 얻기 위해 종을 3번 보내었지만 그들은 종을 쫓아내고 때리고 했지만 아들을 보냈을 때 그 종들이 아들을 죽였다. 그리하여 이 주인이 포도원을 빼앗아 그들을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줬던 그런 비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두 이야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한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수보다 사명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장수보다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우리가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름다운 정말 종말과 복된 마무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국에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동양 쪽에 내려오는 오복 중에 고종명이라는 복이 있습니다. 이룰 고자, 마칠 종자, 목숨 명자. 그래서 목숨을 마칠 때 이룬다. 뭘 이루느냐? 하늘이 허락한 명대로 다 살고 아프지 않고 집에서 평안하게 눈을 감는 이것이 바로 고종명, 잘 죽는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종명의 복이 있기를 많이 원합니다. 올해는 이 고종명이라는 단어를 요즘은 잘 쓰지 않고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99881234 들어보셨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3일째 그냥 죽는 거, 이게 99881234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좀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백성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가르친 시간이 언제냐면은 이제 일주일도 그 생애가 남지 않았을 때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논쟁을 했던 시기가 화요일인데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3일 남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평소와 똑같이 백성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살고 아름다운 마무리와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러실 때 아무런 미련 없이 주님, 이 땅에 소풍과도 같은 나그네 잘 마치고 주님 품으로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은 죽음의 날을 아셨지만 우리는 죽음의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부끄럼 없이 갈 수 있도록 나그네처럼 훌쩍 떠날 수 있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 이렇게 들어와가 논란이 좀 많습니다. 스피노자가 아니다라는 의견도 참 많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누구의 집에 걸려 있냐면은 루트의 그 집에 이 말이 딱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루트가 한 말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일의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하루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도전과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일 종말이 오고 내일 나의 종말이 오고 세상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미래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겠다는 거죠. 오직 현재에 주어진 나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나에게 허락한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 주님께로 간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지만 이 사명의 사과나무를 심을 때 하나님이 주실 소망, 하나님이 주실 희망, 하나님이 주실 그 결과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할 것을 알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을 보면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3일 뒤에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오늘 한 그루의 사명의 사과나무를 심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젊었을 때 일입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떤 대학생 후배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새벽 기도를 가시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두 분이 하늘나라로 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 지체를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친구와 선배와 후배들은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의심과 원망이 좀 일어나기도 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십니다. 이 두 분을 그리고 그 지체를 위로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두 분의 죽음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다른 곳에 가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쁜 곳에 가다 죽은 것이 아니라, 나쁜 짓을 하다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러 가다가 죽은 이 죽음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주는 아름다운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오래 살고 편안하게 살다 죽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오래 살기보다는 사명대로 살고 편안하게 살기보다는 불편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더 복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며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주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한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부모님은 사고사로 죽었지만, 고통 가운데 죽으셨지만 이 땅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명으로 보여주신 삶입니다. 예배로 죽임을 당한 아벨과 같은 반열에 올라가신 복된 죽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바라보는 눈을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시각에서 고정화시켜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의 생각들을 성경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된 죽음이 뭐냐? 복된 죽음은 장수, 이 땅의 무병장수,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는 그것이 아니라 사명, 하나님 주신 그 사명대로 살다가 그 사명을 완수하고 주님께로 가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죽음을 앞에 두시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쳤던 이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한 그루의 사명의 사과나무를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3일 뒤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사신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 이 본문은 불의한 이익보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불의한 이익보다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깨끗한 양심 위에 거짓 없는 믿음이 세워지고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깨끗한 양심, 불의한 이익을 추구하며 깨끗한 양심을 더럽히고 그 깨끗한 양심이 정직하지 못한 결정들을 하게 될 때는 진리가 흐려지고 새로운 진리가 우리에게 닫혀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정직함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하늘의 새로운 진리를 단단히 닫아두신다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에 보면은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인데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소를 팔고 성전에서 양을 팔고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이 일이 옳지 않다라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조금 눈만 감으면 이득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이한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경제적인 이득으로 말미암아 이 나쁜 것을 끊지 못하고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양심이 계속 나에게 말하는데 이 양심을 누릅니다. 왜 누릅니까? 무력이, 불이한 이익이 이 정직한 양심을 누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만둬야지 하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양심을 누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성전이 시장이 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무력이, 불이한 이익이 내 양심을 누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내 양심, 깨끗한 양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거룩한 진리를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력과 불이한 이익에 그냥 양심을 이렇게 가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주님과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성전보다, 하나님 백성보다 성전에서 나오는 이 이익에 눈이 멀어가며 그게 집착해버리는, 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이한 이익이, 무력이 여러분의 깨끗한 양심을 더럽히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어집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불이한 이익을 받던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전이 청결케 되자 이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주어서 이런 일을 합니까? 성전에서 왜 이런 양떼들을 쫓아내고 이 성전을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가 준 권위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것은 함정이 들어간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위다라고 하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그러면은 정치적 반란과 이 반역을 꾀한다고 로마에 보고하여 그를 사로잡게 할 목적이었습니다. 함정이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함정으로 질문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도리어 질문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묻겠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7절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6절과 5절과 6절에 그들이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았느냐,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을 향해 돌을 던져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슴 아파요. 정말 알면서도 모른다고 할 때 그들의 진리가 닫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말하기 싫어했던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진실을 외면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진리가 그들에게 중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에 가슴 아픕니다. 그들이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을
배반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더 큰 진리, 새로운 진리,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한 답을 하지 못하자 주님은 이제 너희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분명히 아는 지식을 포기할 때 새로운 지식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자들에게 신령한 새로운 말씀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진심으로 받고 그대로 사는 자들에게 더 깊은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받은 자들이 더 받게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를 거부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계속 쳇바퀴 도는 신앙을 반복해 하고 그게 머뭅니다.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1단계의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의 깊은 진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러면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알고도 모른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새로운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양심을 밝히 비춤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을 선택한다면 성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때 새로운 진리의 말씀은 닫혀지는 거죠. 이거는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하듯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이 아무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정말 깊어지고 신령해지는데 그 사람 마음에는 이 말씀들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양심이 가려졌기 때문에, 악한 것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오직 예배당에 오지만 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는,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깊이 보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을 잘하려면요, 중학교 수학을 잘해야 됩니다. 중학교 수학 기초 없이 고등학교 수학을 잘할 수 없죠. 우리가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미 선포되는 진리 앞에 우리가 진실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오는 여러 가지 유혹들, 불의한 이익들을 끊어나갈 때 그 진리의 영적인 세계로 우리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주시는 그 말씀, 이미 나에게 선포된 그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이익 때문에 나의 양심을 더럽히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선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매번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에게 이미 선포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테니스를 쳤을 때 있잖아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실력이 빨리 느는 친구와 실력이 늦게 느는 친구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실력이 빨리 느는 친구는요, 코치가 이거 잘못했다면 금방 고쳐요. 근데 실력이 늦게 느는 친구들은요, 이거 잘못했다는데 나 이대로 해보겠다 고집 피우고 그것만 계속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1년 정도 지나면요, 실력 차이가 확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양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받아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하게 불의한 이익 때문에, 불의한 이득 때문에
불의한 기득권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양심을 가리게 되면 진리는 우리로부터 닫히게 된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권력이 아니라 권위로 사역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권력이 아니라 권위로 사역해야 됩니다. 권력과 권위란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요, 자리와 자질입니다. 위치와 자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위치와 자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그것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유지해 나갈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질과 자격이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권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권위로 사는 자는 달라요. 자질과 자격을 갖추려고 노력합니다. 자리를 탐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에 있는 권세를 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격과 존재와 자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자격과 자질이 갖춰지면 그 자리와 위치는 따라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격, 위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자질과 자격과 존재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권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권위, 우리 같이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권위란 것은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누가 주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권위는요, 내가 취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영적 권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권위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엎드릴 때, 그리고 믿을 때 이 권위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덮음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래서 이 권위는요, 하나님께 위임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present,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지혜와 능력이 바로 권위인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덮음으로 나타나는 게 권위입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요, 여호와께서 옵니다. 우리가 엎드릴 때 그 하늘의 권위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권위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많은 경우 이 권력으로 착각하여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한 세 가지로 이 여러분 권력과 권위를 비교하면서 나의 주님을 섬기는 삶이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지를 한번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권위와 권력의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 내려놓음의 차이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내려놓기를 싫어해요. 근데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잘 내려놓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그 자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면 미련 없이 내려놔요. 왜? 주님이 내려놓으라니까. 근데 권력을 가진 자는요, 잘 안 내려놓습니다. 왜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 권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그 권력을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유지하려고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맡겼는데 내려놓기 싫다면은 내가 하늘의 권위를 가진 게 아니라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자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려놓으라 할 때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다른 거 하라고 그러면 또 기쁘게 다른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은사에 따라서 그것을 오랫동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래 하다가 또 주님이 내려놓으라면 기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권위로 사역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따라 사역하는 사람은요, 안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요, 일할 때 힘과 열정도 약간 다릅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요. 그래서 번아웃이 없습니다.
그런데 권력으로 일한 사람은요, 자신의 힘과 열정으로 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오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다. 권위로 일한 사람들은요, 번아웃이 없습니다. 왜? 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거죠. 최선을 다합니다.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안에서 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없어요. 근데 권력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힘을 최대한 씁니다. 그래서 번아웃이 옵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내 입에서 힘들다, 너무 지친다, 힘들어, 뭐 죽겠다 이런 말이 나오면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힘으로 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래서 참 재밌는 글을 하나 읽은데요, 일을 할 때 80%로 일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힘을 빼는 게 겸손이에요. 100% 일하다 보면요, 인간은요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100% 일하지 말고 80%로 일하고 20%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뭐 한국에서 유명한 야구 선수들 많지만 대표적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류현진 선수라고 기억할 겁니다. 참 성공적인 활동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류현진이라는 이 야구 선수의 특징은 뭐냐면요, 공을 그 본인이 말해요. 나는 100%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80%만 던진다는 거예요. 80% 던지는 그 말 다음이 참 놀라운 인사이트를 줘요. 뭐라고 하냐면 80% 던질 때 볼이 컨트롤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류현진 볼은요, 빠르진 않는데 이게 스트라이크와 볼 사이를 정말 이렇게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유인도 많이 되고 또 못 쳐가지고 스트라이크도 많이 되는 그런 공을 던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100%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고 성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내 힘의 열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80% 최선을 다합니다. 20%는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 엎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내 삶의 속도와 방향이 컨트롤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80% 하며 20%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살기 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수요일 날, 때로는 토요일 날, 때로는 큐티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유가 20%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내 삶을 바로 컨트롤하기 위해서, 내가 권력이 아니라 권위로 주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 힘보다 더 큰 하늘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받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권위와 권력의 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위와 권력의 차이는요, 욕구가, 인정 욕구가 다르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잘 유지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그러나 권위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오직 사람들의 인정 욕구보다는 하나님의 임재에 더 신경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야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만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지혜가 부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기도가 클컬하다든지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더 답답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권위로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런데 권력을 가지고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신경을 써요. 스트레스를 받고 소화불량에 걸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과도 같은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요. 이분이 위로받은 간증인데요, 교회를 목회하면서 목회가 참 부흥하고 성장하고 잘 되는데 할 때마다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뭐를 조사하다가 큰 은혜를 받았대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뭐 몇만 명 이렇게 구독자 설교를 듣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는데, 설교를 듣다가 그 밑에 보니까 좋아요가 있고 싫어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 몇만 명이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좋아요가 4,000명이면요 싫어요가 400명이래요. 또 다른 목사님을 보니까 좋아요가 5,000명이면 싫어요가 500명이래요. 자기가 놀라운 원리를 발견했대요. 10%는 무조건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생각하니까 10%는 무조건 반대하니까 10%가 아니면 난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요, 내가 권력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 주님께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 마지막 이 비유가, 악한 농부 비유가 이것을 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이, 이건 유대인들이 의미해요. 유대인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버린 돌이 뭐냐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은요, 기초석 중에 기초석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이 귀한 돌이 빠지면요,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는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임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 임재하는 권위의 능력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everything, 모든 것이 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 기쁨의 말이지만 무서운 말이에요. 이 돌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요, 그 사람이 깨어지고 그 돌 위에 기초가 세워지고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그 돌이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요, 그 사람은 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다니엘서 보면 뜨인 돌, 사람으로 손으로 짓지 않은 돌이 하나가 날라와가지고 신상을 부수는데 금으로 된, 은으로 된, 동으로 된, 철과 흙으로 된 이 신상, 금신상을 이 뜨인 돌이 날아와 이걸 다 부셔버립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뭘 상징합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를 상징하는데, 이 모든 열방의 강국들이 이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everything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포도원 악한 농부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포도 주인이 종을 보내가 소출을 좀 달라는데 이 나쁜 농부들이 안 주는 거예요. 때려가지고 막 보내는 거예요. 이 포도원이 자기 거냐. 그래서 3번이나 그렇게 하자 이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이제 말을 듣겠지만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하냐면은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우리 것이 되겠다고 그를 포도원 밖에 나가 죽였다는 거예요.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와가지고 이 아들을 죽인 이 농부들을 진멸해버리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돌이 없어지면 그 건물이 무너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자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인생의 포도원이 다 빼앗겨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기초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나갈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